졌는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온 형제들을 만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과 애굽에 있는 요셉.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라 늘 기근에 처하는 일들이 많았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오늘 야곱의 시대도 그런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찌하여 먼 산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마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치 이 말씀을 보니까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하고 망연자실 넉넉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셨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쳐다만 보지 말고 다녀보라.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 말고 다녀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종과 횡으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자들이 거두시는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까? 심어야 거두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 그 형제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식을 주관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엎드려 절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형제들이라. 그래서 짐짓 엄한 소리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이는 형제를 형제로 알아보았으나 형제들은 그가 요셉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 아닙니까? 요셉이가 어떤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요셉의 이런 기억이 되돌아왔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요셉이가 옛날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묶었던 단들이 요셉을 묶었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 그 꿈 말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거 보라고, 그 꿈의 주인공이 나라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아마 그렇게 진행해도 신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정탐꾼이 아니냐고, 너희들 첩자들 아니냐고 엄한 소리로, 이 나라에 엿보려고 온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엄한 소리로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만 변명하는 그들을 오히려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가족을 물어보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요셉이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여기다 놔두고, 인질로 놔두고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서 너희들의 말이 첩자가 아니라는 말을 증명해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찾으러 왔더니 곡식은커녕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게 웬일이냐고.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형제 요셉에게 우리가 그가 애걸복걸 했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과는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요셉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가 뒤로 가서 복받치는 감정을 눈물로 표현했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고 그들이 갖고 왔던 돈도 자루에 담아 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얘기는 조금 더 전개되어지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넉넉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요. 오늘 성경은 오히려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말씀의 전개도 꿈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짐짓 엄한 소리를 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할 때 좀 어려운 단어를 제가 썼는데 회복적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만 가해자에게 피해자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돌려줌으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응보적 정의, 그런 정의 말고 가해자도 피해자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미워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랑과 자비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정의, 그게 회복적 정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말씀. 오늘 여기 성경의 요셉 보기 좋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요셉이가 이 기회를 엿보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수하고 말았다고 하면은 아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해자가 형제들이고 피해자가 요셉이지만 복수하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인 요셉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오히려 오늘 성경 속에서는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요셉의 계산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가해자들에게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 봅시다. 18절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요셉에게 말해요.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이가 품고 있었던 것이죠. 너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생각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그래서 자기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꿈들을 통해서 형제들과
요셉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수 짓고 살지 아니하고 원수처럼 여겨졌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번 주일이 교구 공동체의 날입니다. 교구 공동체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 갖고 하루 종일 분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계속 해야 될 건가 아니면 연기해야 될 건가. 근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다른 몸이 아니에요. 이건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사랑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사도행전처럼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일 뿐만 아니라 교구 공동체의 날은 코로나 때문에 생겨났어요. 코로나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했던 행사가 이 행사예요. 코로나는 여전히 만만하지 않지만 이것을 잘 이기는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역사가 기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닌가. 그러나 더 조심해서 더 살펴서 그래서 온도 체크기를 더 빌려서 이번 주일은 모든 분들에게 발열 체크를 해서 입장을 시키고 그리고 가까이 접촉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사실은 손목에 수건을 매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눠드리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은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가운데서도 행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 주일 우리 모두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래서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살펴주는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훌로잉 미리 준비한 분들이 계시면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교회 1교구, 2교구, 3교구 큰 박스를 하나씩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미리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받으실 분에게만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나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셉,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꿈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해자였던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지혜를 동원하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 속에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만 우리가 받은 대가를 돌려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한 번 사는 삶,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교구 공동체의 날이 옳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채워주었던 초대교회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심었으니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한 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터인데 나라와